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좀 짧습니다만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한 야고보가 무난하니라. 너희들 잘 있느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의상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형제적인 교회라는 게 자꾸만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는 형제 이러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하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형제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지금 어떤 형제들입니까?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에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직장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배교의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는 배교의 위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 이게 뭐겠습니까? 시험이죠. 그래서 과연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생각해 볼 때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만일 무난의 소식을 전한다면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당한다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시험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이 많이 있다.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험을 얘기할 때 시험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거기에서 그 시험은 미혹한다, 유혹한다. 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temptation 미혹해서 유혹해서 야, 멋있지 않냐? 야, 저거 손 아까 봐. 얼마나 멋있어 보여. 이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련으로서의 시험.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받자. 이거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혹, 유혹, 템테이션과 상당히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봐야 그 다음에 진급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건 시련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서 그저 볼까? 몰래 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미혹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든지 미혹이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많이 있다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험이 어떤 때는 시련이 되고 어떤 때는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은 다양한데 이 시험이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고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컨시더리 pure joy. 거기 어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마음이 없이 정말 순전한 기쁨을 가져라. 순전한 기쁨을 깊이 생각하라.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나는 순전함을 가질 수 있는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전함을 잃지 않는다. 시험이 오면 자꾸만 내 믿음이 변질돼요. 변질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 순전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뻐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하면 그 얘기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혹은 그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죽을 때까지 참아라. 신음소리 내지 말고 참아라 하는 그런 참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힘을 내라. 네 믿음을 발휘하라. 네 믿음을 움직여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시험을, 내 믿음을 점점 진보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결정되는 거죠.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내 믿음을 크게 하라. 내 믿음을 발휘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내 믿음이 발휘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온전해진다. 퍼펙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비된다는 거예요. 준비된다는 거예요.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왔습니까?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믿음을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큰 믿음으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그러면 나는 온전해지고 퍼펙트해지고 구비해지고 컴플리트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매주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